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이 기도회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축복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이 팬데믹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 귀중한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는 함난선 권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듣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창의적인 생각을 주시며 강력한 성령의 에너지를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생각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순결하며 선하신 뜻을 구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 신뢰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협력하는 공동체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인격의 공동체로 더욱 다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 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시는 사랑은 언제나 크고 크신데 연약한 자가 되어 용서하기를, 회개하기를 더디하며 교만하여져서 상처를 주고 먼저 손 내밀기를 더디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하며 거룩하여져서 죄에서 멀어지며 항상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이 장은 기도와 관련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에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시간은 제9시, 오늘날 오후 3시로 구약에서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달랐습니다. 성전은 바깥뜰과 안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성전 바깥뜰까지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깥뜰과 안뜰 사이에 경계선이 있었고 그 경계선 도래는 헬라말과 라틴어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리고 성전의 안뜰은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지체장애인 안전뱅이였던 이 거린을 기적적으로 치료한 사건은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적 이전에도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스데반 집사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행전 3장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좀 독특한 사건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기적이 복음 전도에 기여한 중대한 역할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한 복음 증거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 오늘날 기도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자의 모습은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둔 모습입니다. 은과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에 거리는 사실 하루 목숨을 연장할 돈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귀하다라는 찬송 가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고 저들에게 가장 귀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동일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기도의 그 골방에 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둔 최고의 가치 때문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이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그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이 신의 굉장한 능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줄로 다 알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겸손하게 그들에게 나타난 이 능력, 이것은 그들이 독특해서, 그들이 경건해서, 그들이 남들과 달라서가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생명의 주, 영화롭게 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 겸손한 모습은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았던 18장 9절로 14절에 언급된 교만한 바리새인과 겸손한 세리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한 두 제자의 복음 증거를 통해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두 사도는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할 때에 당하는 핍박과 반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그런 핍박, 이러한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정기적으로 나갔던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에게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 때문에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한 결과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당연히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함을 도리어 기꺼이 감수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동안 보고 배웠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삶을 통해 삶의 마지막 때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역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도자의 모습을 본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일어난 그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린 겸손히 엎드려 이 역사를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으로 인해 어떠한 고난과 불이익이 당한다 하여도 우린 기꺼이 기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세상 그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복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증거하며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 그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떠한 불이익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여도 기꺼이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을 또한 기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금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